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에 담은 사람들로서 새겨진 사람들로서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때 예루살렘의 마지막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았던 두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오바댜, 그리고 또 한 분 있다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서 그가 남겼던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오늘도 기록으로 남게 하셔서 두고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가슴에 다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는 슬픈 노래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택하신 사람들 통해서는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운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이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에레미야 예가 중에 가장 긴 장이 3장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중심의 화자는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가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백성, 내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푸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슬픈 비극, 예루살렘의 이 비극 속에서 가장 슬픔을 느끼고 가장 처참함을 느끼고 가장 아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제발 이 비극이 오지 않길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향해서 도리어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도리어 죽여버리려고 했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예루살렘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되고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꼭 대접을 그 깨끗이 닦아가지고 엎어버릴 것 같이 그리고 빗자루 쓸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뭘 보였느냐 진멸되지 아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거기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았는데 끝장날 줄 알았는데 진멸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되었대요. 낙심되었다가 소망이 되었대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거든. 이 처참한 예루살렘에서, 이 고통스러운 예루살렘에서 아침마다 마치 꼭 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새싹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아직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우리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게 이 예레미야에게는 감각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겠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비참한 속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 가운데서 어떤 죄로 말미암든 아니면 억울하든 고생하며 근심하며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즐거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판을 굳게 하는 거,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거,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이 발로 밟히는 거. 이 모든 거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여 죽이시고 궁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이 입을 크게 벌렸단 말은 뭔 말입니까? 조롱하고 크게 꼴 좋다고 막 웃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죽은 진물이, 썩은 물이 흐르고 있고 그걸 쳐다본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1장부터 여기 지금 3장까지 계속해서 울고 있는 예레미야와 예루살렘과 사실 그 가운데 흐르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다른 데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지금 조금 남겨놓으신 이 긍휼을 진짜 허락하셔야, 돌봐주셔야, 그래야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이게 예레미야의 이제 기도하는 마음가짐이겠죠.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의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지 아니죠. 예전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겁박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다 죽고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지금 이들은 이방인들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슬프다. 다시 에카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3장에서는 에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4장이 다시 에카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낳고 품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타조 알이 혼자 부화하고 혼자 깨어난다고 거기를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그녀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 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가려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하고 여기 에레미야 예가 사장은 아무리 봐도 여기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화살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예루살렘 광경 같아요. 딸내 백성, 딸내 백성. 그 중에서 가장 보신 비극적인 광경이 뭔가요? 엄마가 세상에 자기 아이들을 살아먹는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예레미야 예가 사장 같은 비극이 이 예레미야 같은 비극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6.25 때 엄청난 비극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있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까지 비극 없는 나라로 존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모든 예루살렘의 비극이 처참한 모든 비극의 원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이라.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했으니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 더러워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날을 바라보고 하도다. 여기 16절부터 화자가 바뀌는 것 같죠? 이제 우리가 옵니다. 우리로.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또 하자로 삼아서 이들의 슬픔을, 이들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때 이 에돔을 향한 비극, 에돔을 향한 어떤 이를감, 분노에 떠는 것, 이 비극 때에 이 처참할 때 에돔이 와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통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에레미야가 다시 한번 등장하잖아요.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려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려다. 이 예루살렘 비극 가운데 딴 나라는 모르겠지만 에돔은 확실하게 없어져 버릴 것이다. 완전히 죄악을 벌하시고 허물을 드러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에돔 너네도 이런 일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사장을 마무리합니다. 에레미야서 5장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로 5장을 에레미야 예가 5장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이런 일 당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했나이다. 전쟁터에 가장 큰 비극은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끔찍한 일을 제일 겪습니다. 제일 끔찍한 겁니다. 남자들은 죽고 그냥 거기서 처참하게 맨 처음 죽고 끝날 수 있지만 생존에서까지 끝까지 처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사막 여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여우는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사는 짐승이래요. 근데 예루살렘을 과장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여우가 노는 곳이 있다. 한 사람 살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비극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제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나마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자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야 돌이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려주셔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손 내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예레미야 예가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죄를 비극적인 광경과 이 모든 것이 자기들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발 자기들을 향해 얼굴빛을 돌려주시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이런 슬픈 노래가 다시는 불려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갈 죄악된 삶, 우리의 본성, 우리 사탄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은 이제 버려지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진노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긍휼을 바라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긍휼을 바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희망의 싹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싹트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감격의 노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슬픔의 시간들 후에 이걸로 끝장났느냐? 아니라는 게 다니엘서에서 보입니다. 내일은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고난주간 예수님 안에서 슬픔의 노래가 이제 그쳐지고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 봄처럼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봄처럼 새싹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이 하루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비극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루로 이 하루를 주님께 우리 모두 다 드립시다. 감사합니다.